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같으나 다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와 응답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여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지요. 다사다난한 일도 많지만 행복하고 즐거웠던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평생 동안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 되고 또 그걸 추억할 때마다 감동이 되는 일들도 있지요. 여러분께는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이 어떤 순간이 감동이 되고 또 지금까지 추억이 되고 있습니까? 제게도 영원히 가슴에 남기고 싶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가 부모님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했던 추억들, 그리고 아내와의 결혼, 그리고 우리 이빈, 다빈이, 승빈이 새 아이의 출산, 또 우리 어울림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일들, 또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즐겁고 또 행복한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을 때가 정말 감사하고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꿈꿔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집을 갖는 것도 아니었고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놓고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목회의 삶, 그것이 바로 제가 늘 꿈꾸던 바였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이 어울림교회에 부임이 온 지 벌써 몇 년 차가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바로 9년 차가 됩니다. 제가 2013년 12월 달에 이곳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 오게 됐지요. 이 9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힘든 시기가 인생에 있듯이 제게도 힘들었던 때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들었었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참 재밌죠? 아마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마 이와 같은 마음과 느낌들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의 간구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을 때,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커다란 산이 막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산이 내 영혼을 짓누르는 것 같은 답답함과 괴로움을 느낄 때가 너무 속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지치고 정말 힘이 없고 그런 상태인데 캄캄하고 끝이 없는 터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뭔가요? 이런 상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막막함, 그게 여러분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린 것 같을 때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었습니다. 뭐 집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교회가 작아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를 막막함이 참으로 저를 힘들고 괴롭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는 부끄럽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은 계속되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는 않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게 되더군요. 속상한 마음에
주님께 서운한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나오는 대로 이야기했던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주님 저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속상한 마음을 아이처럼 떼를 쓰기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은혜로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사실 정말 주님께 묻고 따지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한번 따져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뭐였냐면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머뭇거리고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3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괜찮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저와 그 말씀,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말씀이 첫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괜찮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라.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 마음속에 혹시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더 크게 들었습니다. 아마도 뭐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욥기서에 보면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까? 주님의 전능하심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이든지 물어보라고 몇 번이나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한 말씀도 드리지 못했어요. 한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궁금한 것도 떠오르지도 않고 전능자 앞에 막상 딱 서게 되고 그 음성을 들으니까 그냥 겸손해지게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 안 주십니까? 내가 주를 왜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는데 왜 이런 기도에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참 드릴 말씀이 많았지요.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해 주시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주님 앞에 우리가 탁 서게 되니까 그런 게 다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저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만큼이나 했다? 이런 말들은 아예 꺼내기도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감히 그런 생각을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죄송한 마음, 죄된 마음이 참 있더라고요.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의만 드러내려고 했던 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듭니다. 주님 앞에 탁 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고 천국 소망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한 번 태어났지만 누구나 한 번 다 맞게 되는 것이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 주님 옆에 가서 다 주님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주님께 변명을 들어놓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반부도 주님 바라보시고 천국의 삶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부족하기만 한 제게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경험들을 주셨고 약속들도 주셨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혼자 두셨던 적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너무 커져버린 탓에, 그리고 감히 주님 앞에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교만함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가려버리고 만 겁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죄가 내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 의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겁니다. 자기 교만이 되는 바람에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은혜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더 많은 걸 누려야 되는데, 더 많은 걸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작 이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주신 은혜들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의 삶이 지옥이 되고 그 신앙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느 곳이든 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 거하건 궁궐에 거하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거기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말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바램대로 다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많이 채워져서가 아닙니다. 바라던 일들이 다 해결돼서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참된 소망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가운데 있죠. 그런 와중에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2번씩이나 박해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언을 받는 것이죠. 처음엔 바울이 두로에 있을 때 그 두로에 믿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믿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언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박해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바울에게 주신 성령님의 예언이었죠. 그게 여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에게 환난과 박해가 있다고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빌립 집사의 집에서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때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동행하며 전도했던 그 동역자들까지도 모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하게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박해와 환란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바울이 여기 가서 환란과 박해를 받아서 결박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말을 다 하겠지요. 그러면서 만류하는 겁니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줍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늘 경험해 왔고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각오한 신앙으로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는 자신의 동역자들과 많은 주의 제자들을 도리어 위로했습니다. 도리어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해에 대한 걱정을 이겨냅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게 능력 주신 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사실이, 그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박해와 환난을 넘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면서 그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하나님이 많은 은사자들에게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받은 예언은 사람들이 본 것은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두로의 제자들과 선지자 아가보에게 알려주신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뭘 받는다? 박해와 환난을 받고 결박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은 모두 바울에게 뭐라고 했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만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곳에 가서 맡겨진 바 사명을 다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같은 예언을 보고 같은 것을 본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선지자 아가보에게 그 내용을 성령을 통해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왜일까요? 가지 말아라, 피하라고 알려주신 걸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중보기도 해주라는 겁니다. 중보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피해서 도망가고 사명자가 도망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서라도 목숨을 내놓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들이 중보기도로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물론 피해야 할 때를 알고 피하는 지혜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본문처럼 이겨나가야 할 때를 분별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때도 있는 법입니다.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때로는 돌파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피하기를 원하시는가, 혹은 돌파해 나가면서도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과 아가보에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은 같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뜻이 이렇게 다름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속된 짐승들을 담았습니다. 음식 정결법에 따라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이 그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베드로는 신앙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저는 절대 이런 것도 먹어본 적도 없고 그것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거룩한 말인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차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 못 먹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3번까지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환상은 그쳐지게 됩니다. 이 환상에서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이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당시의 사도 베드로까지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이방 민족들은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로 확장되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러려면 베드로 같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선민의식과 같은 교만함 의식들, 그리고 복음은 자신들에만 필요하다고 하는 이 협의적인 생각들, 좁은 생각들을 깨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베드로는 하나님과 같은 환상을 보면서도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같으나 해석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보고 들었다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주님께 여쭈면서 바른 해석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으면서까지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가 다가와도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에 바로 이 말씀과 오늘의 이 장면이 늘 제 가슴 속에 남아 기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본이 됩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우리 신앙에 여러분 큰 유익이 됩니까?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박해를 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환난과 박해와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회피하지 않고 가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으나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들,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그냥 무조건 피할 수 있게 만들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피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지, 때로는 감당해야 될 부분이 너무 커 보여서 내가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바는 같지만 우리는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개신교에 왜 이렇게 많은 교파로 분열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바는 같으나 해석이 다른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바른 분별력을 주님께 구하고 바른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참 제자로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주님과 멀어진 것 같고 예배를 드리지만 공허하고 기도에 힘이 없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나로, 내 안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겸손과 열린 마음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굳게 신뢰하고 최후 승리를 얻은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